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여섯째 달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리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란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여,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배합니다. 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성모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의 RM을 받게 됩니다. 이 천사 가브리엘의 RM을 받았을 때 마리아는 굉장히 침착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엄청 당황스러운 말씀이잖아요. 한 인간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사가 아래는 이 굉장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성모님은 품성 자체가 이렇게 변덕이 축구뚝하고 그냥 뭐 일희일비하고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죠. 굉장히 침착하시고 굉장히 사려 깊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천사의 RM을 받았을 때 막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좋은 일을 해주신다고요? 그럼 제가 황후가 되는 거예요? 막 이래서 뭔가 그런 은총의 영광스러운 모습만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떻게 저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인간적으로 되게 이성적으로 그 문제에 접근하죠. 저는 처녀고 또 그리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아주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질문을 하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단이나 사이비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되게 상식적이고 좀 합리적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아도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뭐가 모자란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박사학위는 있는데 뭐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상식이라는 거하고는 다르구나. 그쪽 분야만 전문가야. 그쪽 분야만 박사지
인간 자체에 대해서, 이 인생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는 문외한인 거죠. 전혀 이렇게 교양, 상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 인간에 대한 이해, 세상에 대한 이해가 뛰어난 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 드렸는데 천사가 마리아가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 예 감사합니다 아멘 이럴 줄 알았더니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이 답을 꼭 해줘야 되는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답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마리아는 믿음이 훌륭한데 믿음이 훌륭하다고 그래서 무조건 아멘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는 이런 신앙을 어떻게 해서 간직할 수 있었을까? 물론 그 부모님에게서 배운 거죠. 안나와 요아킴에게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게 체득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 자녀를 키우실 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거를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자녀로 키우는 거, 이거는 어디를 보고서 그런 믿음을 잘 물려받아요? 체득해요. 그냥 몸에 장착이 돼 있어. 그 믿음이 부모님을 보고서 이렇게 체험적으로 체득하게 되는 거여서 훌륭한 가정교육을 받은 거죠. 근데 이렇게 훌륭한 가정교육을 받았지만 내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믿음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넘어서는 거죠. 그거에 반대되면 안 되는 거죠. 천사가 이제 엘리사벳 이야기를 해주고 또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었을 때 마리아가 이제 믿음으로 이것을 순종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할 때 마리아는 사려 깊은 분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수용했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도 아마 이렇게 미리 예상하시는 거죠. 당장 약혼만 하고 아직 한 집에서 살지 않았는데 잉태를 했어. 당장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쫓겨나는 거죠. 소박되게 당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엄격한 율법에 따라서 돌을 맞아서 죽을 수도 있고, 그 집안은 아주 불명예스럽게 되는 거죠. 낯을 들고 살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거죠.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그 마리아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역경과 시련과 고난이 올 터인데 하느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과감하게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이렇게 헌신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네. 사람들은 그 가정교육을, 신앙적 가정교육을 잘 받고 자란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도 사실 그렇게 가정신앙교육이 훌륭하게 받았다고 제 스스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성당 가라고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이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중간에 이렇게 많이 샜어요. 이렇게 세기도 하고, 헌금하라고 100원짜리 동전 주시면 삥땅 해서 50원 바치고 50원 인마에 포켓 이렇게 하고, 그냥 그러다가 중학교 올라가서 냉담하고 말았죠. 이사를 가면서. 그러다가 중3 때 이제 냉담을 풀었지만 그 부모님이 내가 왜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를 그분의 말과 행동으로 가르쳐 주시진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성당 가라고만 했을 뿐이지. 그 재미없는 것을 왜 가? 텔레비전에 재미있는 거 하고, 또 전자오락실도 그때 막 생겨가지고 거기 아주 신나고 재밌는데 성당 가면 앉았다 일어났다 그냥 중얼중얼 기도하고 신부님의 지루한 알아들 수도 없는 강론 듣고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가정신앙교육이 우리가 모두 다 좋게 받은 건 아니죠.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신앙 좋은 사람 만나는 거 그거 큰 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을 꿰뚫어 보는 사람, 인간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신앙 좋은 사람은 내 안에서 하느님을 보는 사람인 거예요. 하느님의 모습을 보는 사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안에서 하느님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 내 안에서도 뭐를 보는 거예요? 하느님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받는 복된 하느님의 모상을 보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 인간 안에서 이렇게 안타까움이나 이렇게 치근함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모상이지만 자기를 누군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 자기가 하느님을 닮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치근한 마음이, 애잔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그러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 상처나 아픔을 겪을 수도 있는 거죠. 갈등이 있잖아요. 모든 인간관계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고 서로 하나님을 닮아가려 한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서로를 대해야 하는데,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상대방에게서 하느님의 모상을 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의 겉모습만, 그의 어떤 성격만 보는 거죠. 그래서 외면적이고 단면적인 모습만 보고 서로가 그렇기 때문에 사고방식도 다르고 행동방식도 다르다는 거, 이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서로 갈등하는 거죠. 서로 이렇게 다툼의 여지가 많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아주 힘들어지고 복잡해지고 상처받고 아픔을 겪고, 이게 이제 인간의 삶인 거죠. 마리아는 이제 충분히 그러하리라는 것을, 사람들의 몰 이해와 사람들의 비난과 자기 자신에 대한 생명의 위협까지 이제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런데도 마리아는 그것을 순명으로 받아들이는데, 마리아가 하느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겪는 이런 갈등과 오해와 비난과 이런 다툼을 감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가족관계 안에서 이렇게 갈등과 다툼을 경험할 수 있죠. 내가 잔뜩 배가 부른데 이렇게 모임에서 왔더니 남편이 저녁 해달라고 하는 거, 그래, 아니 한 끼 정도는 해 먹을 수 있잖아, 이렇게. 나는 집밥 먹고 싶다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배가 부른데도 해주면서 투덜투덜 먹으면서 같이 안 먹을 거야? 나 저기 모임에서 점심 때 잔뜩 먹고 왔다고. 그러면은 또 뭐 혼자 먹으면서 서운해하죠. 혼자 먹게 그냥 냅두는구나 이러면서 마음이 또 아플 수 있죠. 인간관계라는 게 입장과 처지와 상황이 달라서 이제 늘 이렇게 충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나 집안인뿐만 아니라 사회생활할 때도 항상 그러한데, 마리아는 그것을 이제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더 하느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더 충실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을 쓰는 거죠. 하느님 안에서 위로받으면서 또 하느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면서 그 하느님의 마음으로 이제 인간관계를 풀어가려는 그런 자세와 태도, 이런 생활 방식, 사고 방식을 더 훌륭하게 이렇게 탁월하게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안에서 상처받고 갈등을 겪고 다툼을 경험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오히려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더 내가 상처를 위로받고 치유받고 평화를 얻는 것으로 전환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인 거죠. 좋은 신앙인들, 요셉과 같은 분을 만나서 더 그들의 인간관계가 신앙적인 관계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그 공동체를, 가정공동체, 또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도,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봤을 때는 더욱더 내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더 깊어지는데 도움을 받는 그런 관계로 전환시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성모님은 성요셉 성인과 이렇게 한 집안에 살면서 훌륭하게 신앙을 하느님의 어머니로서 이렇게 갖추게 되셨기도 하셨지만,
또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오히려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도움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과의 사랑과 은총의 관계 안에서 늘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의 신앙을 우리 마음에 본받고자 이렇게 살아가고,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도록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감으로써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낳아드리는 그런 역할을, 성모님과 같은 그런 역할을 우리도 해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